오늘은 빈손이 잡을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빈손이 잡을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동맹을 하고 지금 남쪽 유다를 공격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의 왕이 아하스라는 왕인데 아하스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이 이사야서 7장 전체입니다. 그래서 7장 2절 같은 데 보니까 동맹국이 공격한다는 얘기를 듣고 백성의 마음이, 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막 흔들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하스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것인가, 사람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 방법 따를 것인가, 사람의 방법 따를 것인가, 기로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또는 믿음이냐 인간을 의지할 것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를 한 10번 했다고 합시다. 믿음 붙들고 승리하고 믿음 붙들고 승리하고. 그럼 11번째 되면은 이제는 당연히 믿음 붙들 것 같죠. 인간 그렇지 않습니다. 또 시험이에요. 또 믿음 붙들 것인가, 인간 의지할 것인가, 또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막 흔들리는 게 아하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그래서 흔들리는 아하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위로 격려해 주시죠. 첫 번째 위로해 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한테 아들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아들이 스알 야숲인데 이름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남은 자는 돌아온다. 무슨 얘기입니까? 끝까지 믿음 지키면 너 살아날 거야.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끝까지 붙들면 살아날 거야. 남은 자는 돌아온다. 그래도 걱정하니까 하나님이 또 가셔서 징조 보여달라 그래라. 나 징조 보여줄게. 근데 나 징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지못해, 그죠? 내가 징조를 스스로 구하고 알려줄게.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메시아 예언이라고 말하는 중요한 징조죠. 7장 14절 보니까 거기 보니까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세상 만사 모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승리의 마스터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이죠.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무조건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마누엘은 무조건 승리한다는 얘기가 똑같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경고성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네가 그렇게 믿고자 하는 아수르 믿고 나가단 망한다요. 너무 쉬운 메시지입니다. 이거 뭐 이사야서 읽어보면 이렇게 쉬운 메시지가 없다 할 정도로 쉽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의지하면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가 의지하는 아수르 의지하면은 와가지고 오히려 너희를 돕기보다는 너희를 점령해 버릴 것이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 보십시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와가지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눌러 앉는다는 거예요. 점령해 버린다. 그런데도 의지할래?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미래에 대해서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렵죠? 우리 당장 내일 일 모르잖아요. 미래는 두려운 겁니다. 왜? 미래는 우리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토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미래에 대해서 하는 일이 뭐냐? 잠깐만 예측하려고 그래요. 미래에 대한 예측. 미래 예측 이런 책들 많잖아요.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미래 예측 그러면 수백 개가 뜰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 놓고 볼 때는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는 결정하는 겁니다. 언제요? 지금 내가 믿음 붙들면 믿음의 결과 승리할 것이고, 지금 믿음을 저버린다 그러면 믿음 저버린 것의 결과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미래는 성도들은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뭘 예측해요? 되게 이단들이 예측하죠. 주님 언제 오시는지 뭐 하느니.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 미래는 결정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조건 승리하죠. 하나님 지금 붙들면 승리하는 거죠. 볼 것도 없잖아요.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잠깐 묻지 말아요. 지금 뭐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지금 기도하고 믿음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해요. 반드시. 그래서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는 결정하는 거다. 믿음 붙들면 미래는 승리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메시지예요. 그렇지만 이게 경고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접근하죠. 근데 부정적인 얘기를 갖다가 뒤집으면 다 긍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 믿음 저버리면 망한다. 그럼 믿음 붙들면 흥한다죠. 오늘 그런 접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는 믿음을 붙들면 수치에서 존귀함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보십시오.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여러분 이거 읽고 난 다음에 뭐 느낌이 있습니까? 아무 느낌도 없죠. 이걸 뭐라 그래요? 문화적인 차이 그래요. 20절 읽어보면 그냥 뭐 별거 아닙니다. 뭐 머리털을 밀고 발털을 밀고 수염을 깎는다. 뭐 이발소인가? 뭐 이런 느낌밖에 더 들어요? 그렇잖아요. 뭐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인드를 놓고 볼 때는 아이고 부끄러운 일 그런다는 거예요. 이 무지무지하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있는 어떤 단서 하나 보여준다 그러면 사무엘하 10장을 보면은요. 거기에 암논 왕 나하스가 죽습니다. 다윗하고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조문단을 보냅니다. 조문단을 보내 위로해 주려고. 그랬더니 그 나하스의 아들이 한온인데 한온이 이스라엘에서 조문단이 오니까 자기 신하들에게 물어봤어요. 저 조문단 왜 보냈니?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머리 안 도는 신하들이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저건 조문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정탐하러 온 겁니다. 저 사람들 저 스파이예요. 그러니까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모욕을 해서 돌려보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조언을 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모욕을 주느냐? 모욕 주는 얘기가 사무엘하 10장 4절에 나오는데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두 가지 했습니다. 수염을 반 잘라버렸어요. 반만. 반쪽은 놔두고 반쪽만. 아수라 백작같이 반만. 아시겠죠? 반만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동 볼기. 중동 볼기가 뭡니까? 중동에 있는 볼기예요. 이 가운데 볼기짝에 이렇게 구멍을 내가지고 이렇게 엉덩이가 드러나게 만들었다고요. 이 앞에 있는 형제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 수염 자르는 게 부끄러워요? 볼기짝에 이렇게 드러나는 게 부끄러워요? 뭐 물어보나 말다르죠.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100%입니다. 엉덩이 보이는 게 부끄럽죠. 안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개념은 다르다는 거야, 우리하고. 중동 볼기, 뭐 중동 볼기인지 뭐 아시아 볼기인지 유럽 볼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이 볼기짝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는 뭐 충격받았다, 상처입었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뭐 그런 걸로 넘어가 버리는데 수염이 반 잘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무지무지하게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10장 5절 보니까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뭐 보통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원문으로 보면 이게 크게 부끄러운 게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워했다요. 두 번 반복해서 부끄러움 우리 참 부끄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 히브리어는요 그 부사가 없어요. 그래서 크게 부끄러워했다는 게 크게가 아니고 부끄럽고예요. 부끄럽고 그래서 크게 부끄러웠다. 크게 부끄러웠대. 크게.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그냥 오지 말고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성에 머물러라. 왕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수염 잘린 모습으로는. 그래서 수염 자랄 때까지 숨어 지냈어요. 여리고성에. 어느 정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20절을 딱 보는 순간에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야, 이건 엄청난 수치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 저버리면 수치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 짓지요? 수치가 옵니다. 믿음을 저버려 보십시오. 수치가 옵니다. 언제나 그래요. 세상에 방법 의지하죠. 당장 될 것 같이 보이죠. 마지막은 수치예요. 그래서 우리 미래가 수치가 되려 그러면 죄 지으면 됩니다. 불순종하면 됩니다. 믿음 저버리면 됩니다. 미래는 결정하는 거예요. 반면에 미래가 수치가 아니라 존귀함과 영광으로 변화되려 그러면 믿음만 붙들면 됩니다. 믿음 하나만. 대표적인 이제 룻을 보십시오. 룻은 참 어려운 여인이었습니다. 첫째 과부예요. 힘없는 과부. 거기다가 모함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거기다가 이삭 죽기를 했다 그러는데 뭐 그 노을이 지는 데 가가지고 이삭 죽는 건 뭐 낭만적으로 보이죠. 그거 아닙니다. 거지란 얘기예요. 거지 같은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와 함께 몰락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완전히 몰락한 거예요.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룻이 했던 일이 뭐예요? 딱 한 가지, 믿음 붙들었잖아요. 믿음 하나 딱 붙들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광과 존귀 가운데 거하더라는 거예요. 인생 역전이죠. 보아스라는 사람의 아내가 될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더 큰 건 뭐예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 됐다는 거예요. 메시아 계보에 들어가는 영광이 임하게 되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 분명히 지금 수치감과 나는 몰락한 사람입니다.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있죠? 괜찮습니다. 딱 하나만 붙들면 돼요. 믿음만 붙들면 다시 존귀케 되고 믿음만 붙들면 다시금 영광스럽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복음.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만 붙들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어느 상황이든지 믿음만 붙들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 사도행전 6장을 좀 묵상했습니다. 갈대 묵상을 했네. 갈대 묵상을 했는데 초대교회 문제죠. 초대교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구제하는 문제.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가 이렇게 갈등이 벌어졌어요. 아마 리더들이 히브리파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좀 더 많이 줬는가 보죠. 그래서 헬라파 과부가 억울하다. 왜 우리는 소외시키느냐. 뭐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 아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결하죠? 두 가지입니다. 집중과 조직.
집중한 건 뭐예요? 지도자들이 6장 4절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얘네 같으면 말씀 증거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래서 집중했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어요. 그걸로 풀고 또 하나 뭐예요? 조직했죠. 7명의 집사님들 세웠습니다. 근데 이건 뭐 다 하는 얘기인데 이거 말고 또 한 가지 제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 그 7명의 집사님 이름을 보니까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7명의 집사님 이름이 뭐냐? 잘하는 스데반, 빌립, 그 다음에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 다음에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7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이 뭐 이렇게 그 헬라어를 공부를 안 했거나 뭐 주석 같은 걸 안 보는 분들이야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저같이 이제 목사니까 이게 보는 거 아니에요? 보다 보면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7명이 100% 다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 싸움이 벌어졌죠. 헬라파 그리스도인, 헬라 이름 자체가 헬라 이름이에요. 우리도 보면 어떤 성도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 스티븐 그래요. 너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김사론 뭐 이래요. 너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최헬렌. 그럼 그 느낌이 뭐예요? 이 사람은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외국에 살다 온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있지 않아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누가 최헬렌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까? 뭐 정신이 헬렐레지지 않거나 이렇게 이름 지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을 딱 듣는 순간에 이거 외국물을 먹었구나, 외국에 자랐구나, 이게 느낌이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7명의 집사님들 이름을 듣는 순간에 뭘 느껴요? 이거는 헬라파 유대인이다. 그걸 금방 느낀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잘 보세요. 갈등이 벌어졌어요. 헬라파가 소외됐다는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리고 문제 생겼지? 좋다. 모든 직분은 헬라파한테 다 맡긴다. 100% 니네가 다 해. 멋지지 않아요? 권력 싸움이 없어요. 통 큰 양보죠. 니네가 다 해. 멋있습니다. 그 신앙인들은 이런 멋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붙들면요, 좁은 길 같이 보이지만 멋져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돼요. 멋있는 사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쁘다라는 말 여자분들 되게 좋아하죠. 예쁘다. 근데 예쁘다라는 말하고 멋있다라는 말은 약간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그 왜 그러냐? 그 동물들을 보면요, 새끼들은 다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네팔 선교를 갔더니만 그 네팔 지나가다 보니까 그 트레킹을 했습니다. 트레킹을 쭉 하는데 네팔은 각 가정마다 염소를 꼭 키우는 것 같아요. 염소를 많이 키우는데 큰 염소들은 별로 예쁘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거기 새끼 염소들이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가다가 제가 웬만하면 발걸음 멈추지 않아요.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다 왔어요. 사진도 찍고 너무 예쁘더라고. 염소 새끼 진짜 예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시골에 갔을 텐데 그 쥐가 새끼를 낳는가 봐요. 쥐 새끼가 한 10마리쯤 있더라고. 원래 쥐는 우리 인간에게 해로운 거 아닙니까? 밟아 죽여야 되는데 이게 너무 귀여워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2마리는 나한테 달려와요. 내가 엄마인 줄 알고. 거기다가 또 1마리는 또 윙크까지 하고. 내가 밟아 죽여야 되는데 차마 못 죽이고 왔어요. 그냥 잘 가라. 그죠? 커서는 보지 않기를 원한다. 이러고 왔다고요. 그죠? 새끼는 다 예쁩니다.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있죠. 새끼를 예쁘게 만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새끼는 예뻐서 함부로 못 죽여요. 그래서 생존하는 거예요. 그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뭐 좋은 의미에서 약한 그런 거 말고 예쁘다라는 것은 약하다는 것과 동의어죠. 하나님께서 예쁘게 만든 건 되게 약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강해지잖아요. 힘이 생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예쁨을 추구하면 나중에 추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죠. 예쁜데 힘이 생긴다. 그러면 꼭 이세벨, 뭐 중국의 칙천무 이런 거 생각 안 납니까? 그 예쁘다가 안 그래. 나중에 표독스럽다 그러지.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자꾸 예쁨 추구하려고 그러지 말고 사람이 멋있어져야 돼요. 적어도 30대가 되면 예쁘다는 소리 듣지 말아야 돼요. 참 멋있다 그래야 돼요. 40대 되면 40대 예쁘다는 다 넣겠지만 멋있어야 돼요. 50대는 말할 것도 없어요. 멋있어야 돼요. 예쁜 게 아니라. 저는 가수 중에 21 참 좋아합니다. 여자 가수 21. 그 4명이죠. 뭐 그룹인데 여성 보컬이죠. 4명. 박봄, 박산다라, CL인가? CL, 공민지 이렇게 4명입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놓고 볼 때 이 21은요. 평균적인 연예인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예쁘지 않은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21 그 스틸 사진을 보십시오. 이렇게 가까이 클로즈업에서 찍은 사진이 거의 없어요. 다 멀리서 이렇게 멀리서 실루엣만 보이고 멀리서. 예쁘지 않아요, 이 여자들. 그런데 가창력이 뛰어나고 또 무엇보다 당당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1의 대표적인 노래가 뭐예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참 이게 지금 그
역설적이죠. 잘 나가지 못할 것 같은 여자들이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래요. 그죠? 못생긴 여자들이 나와서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다음에 그 가사 중에 또 뭐가 있어요? 누가 봐도 내가 좀 죽여주잖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내가 부끄러워요. 야, 네 모습을 갖고 누가 봐도 내가 좀 죽여준대.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굉장히 복음적인 거예요. 그죠? 내가 이렇게 당당하다는 거예요. I am who I am. 나는 나라는 거예요. 그죠? 자신 있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2NE1의 특징이 뭡니까? 남성 팬도 많지만 제가 보니까 여자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성 팬이 굉장히 많아요. 여성 보컬인데 여자 팬들이 많아요. 이유가 뭐예요? 당당함. 전 2NE1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멋있다. 참 멋있어요. 멋있는 여자들이에요. 멋있는 여자들. 당당함, 자신감 이런 게 있잖아요. 보고 말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바로 뭐예요? 이런 거예요. 당당함, 자신감. 그죠? 예쁜 게 아니라 멋진 모습이 있어야죠. 초대교회가 멋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예요. 믿음 붙들었기 때문에. 우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멋있는 사람 돼야 되나? 멋있는 사람.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이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이면 이기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희생하는 거 서로 안 하려고 그러고 좋은 데만 가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뭐 자리도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또 자기 편리한 거 가려고 그러고 희생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그 좋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경쟁 벌인다고요. 전체가 다 추해져요. 그런데 묘한 게 뭐냐면 한 사람 정도가 포기해버려요. 나는 희생하겠다. 나는 섬기겠다.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 나는 믿음 붙들겠다. 그러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린다고요. 그 한 사람이 영광스러워지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추해지는 것을 용납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걸 얻었다 할지라도 추하게 얻은 거에 대해서 인간이 좌절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절대로 추함에 머무를 수 없어요. 아름다움을 추구하거든요. 멋짐을 추구하거든요. 근데 그 그룹 가운데 한 사람이 멋진 사람이 나와요. 따라간다니까요. 더 이상 추함이 주도권을 잡지 못합니다. 힘을 다 잃어버려요. 반드시 영광스러운 길로 나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소속된 이 공동체는 왜 이렇게 추한지 몰라. 자기밖에 몰라. 희생이 뭔지를 몰라. 이전 투구야. 나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내가 멋진 믿음의 결단,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요. 멋진 모습으로 변화가 되면은 사람들은 더 이상 그거 못하게 돼 있습니다. 나도 거기에 편승했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구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희생을 통해서 그죠? 모든 직분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가져. 희생이잖아요. 섬김이잖아요. 주도권은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건데 포기해버리잖아요. 멋있죠? 그 다음부터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이 무엇입니까? 힘들어 보이지만 멋진 길입니다. 영광이 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붙들어서 수치에서 존귀함으로 수치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 붙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흩어짐과 사라짐에서 이렇게 잠깐 모여든다는 거예요. 사람도 모여들고 은혜도 모여들고 이게 모여드는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얼핏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저 해석을 해드릴게요.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이게 왜 저주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왜 심판인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한 마리 암소와 두 양이 있대. 세 마리밖에 없잖아요. 그 젖을 가지고 다 먹고 남는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먹을 사람이 없다예요. 먹을 사람이 없다. 다 죽고 다 끌려가가지고 먹을 사람이 없다. 믿음 저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텅 빈 모습, 텅 빈 모습, 썰렁한 모습, 다 사라진 모습. 그러니까 이거 한국인 정서에 맞게 이걸 번역한다 그러면 이사야서 7장 21절과 22절은 그 고려 말의 충신인 길제의 시를 인용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길제 시 가운데 이런 게 있죠. 산천은 유구한데 인걸은 간대없고 뭐 그런 얘기 있죠. 그 압구절의 시저가 이랬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500년 도읍지가 어디예요? 개성이잖아요. 개성을 갖다 500년 도읍지인데 말을 한 마리 타고 이렇게 돌다 보니까 산천은 유구하되 뒤에 있는 송악산 옛날하고 똑같은데 그죠? 인걸은 간데 없대.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다 떠나가 버리고 어즘에 태평양이 꿈이련가 하노라. 옛날 그게 꿈인가? 그러면서 눈물 흘리는 시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저버렸더니 그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 유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배의 자리가 텅텅 빌 거예요. 믿음 저버려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가 텅텅 빌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는 자리가 텅텅 빈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래요. 인간적인 술수, 인간적인 방법 추구하면 다 떠나가 버려요.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믿음만 붙들면 모여들어요.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모인다는 거예요. 큰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붙들어야 돼요. 지금도 황량한 곳, 고독한 곳, 너무나도 비참해 보이는 곳이 있습니까? 믿음만 붙들어 보세요. 그것이 센터가 될 것이고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모여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뭐 바꿔봐도 그래요. 사람 모이는 게 뭐 중요하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야 사람이 모이는 거고요. 믿음이 있어야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이 있어야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절대 안 모입니다. 제가 2주 전에 그 창원에 사는 어떤 그 형제 자매가 있는 집에 신방을 갔어요. 부모님이 창원에서 올라오셨다 그래서 내 가족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뭐 딴 게 아니고 그 어머니가 하신 얘기가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굉장히 그 사랑이 많고 이렇게 사람들 포용을 잘해 주시는 분 같아요. 자기 집은 이렇게 네 식구가 식사를 하거나 네 식구가 이렇게 예배 드린 게 참 드물었대 평생 가운데. 이유가 뭐냐? 친척들이 많답니다. 친척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오기만 하면 짐 풀어놓고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그런데요. 사촌들이 돌아가면서 오고요. 육촌들이 돌아가면서 오고 6촌과 8촌이 섞여서 오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항상 네 가족이 아니라 6명, 8명, 10명 막 이렇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싫어하지 않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손님을 접대하고 친척들을 돌봐주는 거를. 그러면서 그 얘기가 왜 나왔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권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반찬이 없어도 여러 명이서 먹으면 맛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맞죠? 반찬이 없어도요 여러 명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한 사람이 벅적벅적해서 찬이 많이 없더라도 정말 맛있게 먹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두 아이는 서울로 보내고 이제 부부만 있다 보니까 아무리 반찬이 많아도 아무리 산의 진미를 차려놔도 별로 맛이 없대요. 그리고 집에 음식이 남는데요. 여러분들 그 한 사람이 좋은 거 갖다 놓고 먹으니까 맛이 없죠? 둘이서 아무리 좋은 거 갖다 놔도 별로 맛이 없죠? 저를 부르세요, 저를. 예, 저를 부르라고요, 그죠? 같이 먹어야 돼, 같이. 여러 사람이 같이 먹어야 맛있고 같이 먹어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 모여야만 거기서 능력과 힘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치유받습니다.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여든다는 게 복이에요, 복. 사람이 떠나간다는 건 저주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밥차에서 이제 설렁탕 같은 거 주지 않습니까? 계속 준다고요. 주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기도를 오래 하기 때문에 밥 못 먹고 갑니다. 뭐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도를 오래 하기 때문에. 뭐 기도 오래 한다는데 그걸 뭐라고 탓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밥을 못 먹습니다. 뭐 좋아요, 그거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저는 아침에 그런 고깃국 안 먹습니다. 살찔까 봐. 다이어트 합니다. 그래서 안 먹고 그냥 갑니다. 근데 이 생각도 굉장히 자기중심이에요. 은혜를 받아도 내가 은혜를 받는 거고 자기중심이잖아요. 살을 빼는 다이어트를 해도 내가 살을 빼는 거고 그 사람의 뇌리 가운데 신앙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아침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가서 식사를 같이 할 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식사하면 얼마나 즐거운지 아십니까? 막 사람이 벅적벅적하고 줄 서 있고 앉을 자리도 없고 그러면서 밥 한 그릇 들고 이렇게 컵밥 같은 걸 들고 먹을 때 다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내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거라고. 근데 그거를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살 빼기 때문에 필요 없어. 나는 그냥 기도 오래 해야 되는 필요 없어. 오직 그 생각밖에 없어요. 오로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자기중심이에요. 나밖에 없어요. 이웃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그건 제가 볼 때 온전한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주변에 사람이 몰려드는 것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줘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새벽기도 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양주에서 오시는 분들, 뭐 어떤 때는 인천 끝에 송도에서 오시는 분들, 오랜 시간을 내서 교회에 와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걸려가지고 새벽기도를 꼭 굳이 가야 되나? 인터넷에서 들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기 양주에서 오시는 분들이 귀합니다. 그런 분들이 오셔야 돼요. 왜? 그래야 공덕동에 사는 사람들이 자극을 받죠. 진짜 중요한 거라고요. 그죠?
양주에서도 오는데 공덕도에 있는 사람이 자고 있다 그러면 그건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중요한 자극이 있다고요. 아기들 데리고 새벽기도 나오는 거 힘든 일입니다. 그죠? 두 아이를 데리고 새벽기도 나온다는 건 귀중한 일이에요. 아이들 한번 깨워서 데리고 나오죠. 세 아이를 데리고 새벽기도 나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왜? 그런 한 사람, 두 사람이 나오면요. 한 명 정도 애 데리고 나오는 거는 힘들지가 않고 그런 사람들이 힘을 얻어요. 용기를 갖는다고. 자극해 주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떤 것을 지킬 줄 아는 거. 왜? 다른 사람에게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모여들게 만드는 그런 구심점이 되길 원합니다. 세워지길 원합니다.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멀리서 나오시는 분들, 뭐 어떤 때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또 우리 뭐 전도하고 그럴 때 보면은 일주일에도 2번씩 나오고 그러면 뭐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기름값만 한 3, 4만 원씩 드는가 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30만 원쯤 나오는데요. 그게 부담이 되는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담이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굳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다면 이래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헌금부터 주래요. 헌금이 절약의 대상인 것 같아. 그 잘못된 접근이죠. 또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헌신부터 줄이려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올바른 접근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왜 그거 구하면 안 돼요? 없으면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교통비가 부족합니다. 구해보라고요. 하나님 주실 거라고요. 또 그거 안 주신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뭐 교회 근처에 이사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든지 아니면 교회 근처에 오는 뭐 직장을 주시든지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 무궁무진하지 뭐 그거 없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30만 원에 흔들린 하나님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그치 하자도 안 나와. 하자도 진짜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성을 가진 사람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 30만 원 정도로 그렇지 않아요? 여기도 하시성들 가지고 있는 문제죠. 그저 하시성을 가진 사람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나님까지 갈 것도 없고. 근데 그것 때문에 흔들려요? 그거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 의지해야죠.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정말 너무 자기 수준에서 작은 하나님만 생각한다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제가 요셉 묵상했어요. 요셉. 창세기는 요셉을 보니까 고난이 많았대요. 창세기 37장 이후부터 쭉 보니까 고난 되게 많았죠. 남들 당하지 않은 일도 당했습니다. 형들, 배다른 형제들 질투했어요. 형들의 질투, 흉년, 그 다음에 뭐 고난, 환란. 어떻게 하나님 믿고 섬기는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환란과 고난이 있을까? 그럴 정도로 많은 환란과 고난을 당했어요. 그게 요셉의 삶이에요. 눈이 아파가지고 복잡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요셉의 삶 가운데 이렇게 질투, 흉년, 환란 이런 게 많을까? 이유가 뭘까? 오히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빈손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빈손, empty handed, 빈손 만들기 위해서, 그죠? 빈손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가운데 자꾸 하나님께서 내게 그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꾸 좌절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빈손 만들기 위해서. 빈손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빈손 대봤습니까? 빈손, 빈털털이라 그러죠? 빈털털이 대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시선이 싸늘해져요. 힘이 있다가 힘을 한번 잃어봐요. 세상 사람들은요 참 교활해요. 그죠? 금방 외면해버리고 금방 비웃고요. 금방 발바 뭉갤라 그러고요. 금방 싸늘해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왜 빈손 만들죠? 빈손을 만들어야 주님 붙들죠. 그렇지 않아요? 빈손은 위대한 손이에요. empty handed. 이거 위대한 손이에요. 빈손이 잡을 곳은 세상 잡으려고 하면 세상이 다 외면해버려요. 근데 빈손 들고 나가도 붙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빈손 들고 나가도 붙들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요. 빈손이 잡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빈손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들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 붙들라는 거예요. 아하스 왕입니다. 왜 그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오게 만들었습니까? 그를 빈손 만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붙들어야죠. 십자가 붙들어야죠. 그걸 못 하잖아요. 우리도 아하스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형태의 고난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지금 고난 당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힘을 다 빼버리는 성도도 계실 거라고. 이유는 뭐냐? 빈손이에요. 빈손. 빨리 빈손 대라는 거예요. 빈손. 그 빈손 갖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험한 십자가 붙들라고요. 빈손 들고 나아가 십자가를 붙들라고. 십자가를. 우리 찬송가 494장 3절 한번 다 같이 합시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이게 빈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마름의 은혜라는 거 아십니까? 메마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때 메마를 때가 있잖아요. 이 메마른 것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네팔 선교를 갔는데 그 마지막 날 카트만두에서 묵었던 호텔이 홀리 히말라야 호텔이에요. 지난번에 1차 때도 첫날 묵었던 곳입니다. 거기는 뭐 유럽에서 오는 많은 등산객들, 또 미국에서 오신 많은 등산객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 거기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아침에 새벽에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죠?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홍대세교회 성도들은 일찍 깼는데 거기 세미나실을 하나 빌렸습니다. 근데 잘 보니까 방음 장치가 잘 안 돼 있어요. 거기서 찬송을 해도 안 될 것 같고 기도를 해도 안 될 것 같고 다 깰 것 같아요. 민폐를 끼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외우고 그 다음에 설교만 좀 길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축도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말씀을 받으니까 성도들 다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근데 기도도 못해.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찬송도 못해. 그때 마음의 상태가 뭐였냐? 답답함, 메마름 이런 거였어요. 저는 그게 참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저께 돌아와가지고 토요일날 기도 모임 할 때 보니까 가장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 많이 흘리고 찬송 크게 하는 사람들 다 네팔 선교 갔다 온 사람들이. 왜? 일주일 동안 하도 못 불렀기 때문에, 하도 마음 놓고 기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인 상황을 놓고 보십시오. 마음껏 예배 못 드리는 나라 많이 있습니다. 대놓고 찬송 못할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의 심정을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메마름도 필요한 거예요. 메말라야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나아가죠. 하나님께서 메마름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주님 붙드는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필요한 거겠죠. 사무엘상 28장 보면 사울왕이 나옵니다. 사울왕이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랬어요. 거기서는 보니까 사무엘상 28장 6절 보니까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 찾긴 찾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요. 메마름을 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매달려야죠. 하나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울왕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 그랬더니 엔돌에 신접한 무당 찾아갔어요. 이러니 망할 놈이죠. 이러니 망할 자죠. 끝까지 주님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여자분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뭐 오빠하고 교제를 하고 있어요.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오빠가 잘 안 만나줘. 어떻게 뭐 사정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2주 동안 안 만나줘. 그러면 너만 남자냐? 그러고 딴 남자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표정들이 된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라고. 그거 사랑이 아니죠. 안 되죠. 안 만나준다 그래도 끝까지 버티면서 왜 안 만나줘 하면서 거기서 승부를 봐야지. 너만 남자냐 그러고 가면 안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메마름을 주실 때가 있다고요. 그래도 내가 죽어도 주님 품에서 죽겠습니다. 말라 죽어도 주님 앞에서 말라 죽겠습니다. 그게 옳은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딴 데 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죠?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대안이 있는 인생이에요. 뭐 이러고 가면 되겠어요? 힌두교를 가봤더니 힌두교 네팔이 3천만이에요 인구가. 근데 신이 3억이 있더라고. 그 도대체 3천만의 인구에 어떻게 3억이 있나 했더니 힌두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힌두교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신한테 가서 빌었어요. 답이 없어. 그럼 B로 가는 거예요. B한테 가서 빌었어요. 답이 없어. C로 가는 거예요. 또 C로 가서 빌었더니 응답을 해줘. 근데 그 다음에 응답 안 해줘. 그러면 또 배신하고 또 딴 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응답만 해주면 어떤 신이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3천만인데 3억의 신이 생기는 거죠. 응답만 해주면 뭐든 다 믿겠다는 거예요. 쥐도 믿고 원숭이도 믿고 뭐 다 믿겠다는 거예요. 그냥 힌두교 그런 거예요. 힌두교식으로 하나님 믿을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그랬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죠. 하나님만. 망하고 쓰러져도 하나님만. 그게 신앙이라고. 그게 신앙.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만 바라봅니다. 그죠? 주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주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죠? 오직 빈손 들고 나가 십자가만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기 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흩어졌던 것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붙들면 부흥할 거예요. 그죠?
십자가만 붙들면 교회는 부흥한다고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몰려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만 붙들면 돼요. 그래서 빈손 만든 거예요. 교회도 빈손 만든 이유가 뭐예요? 다 빈손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만 붙들어야 돼요. 성도 다 빈손 돼야 돼요. 십자가만 붙들어야 돼요. 그럼 뭐 학원을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뭐 학생들이 뭐 벌떼같이 모여들 거고요. 그죠? 사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 구름대같이 뭐 고객들이 몰려들 거고요. 언제나 그런다. 언제나. 그죠? 무슨 일을 하든지 깔때기같이 모든 은혜가 그의 가운데 다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빈손 들고 십자가 붙들면. 빈손 들고 십자가 붙들면. 잊지 마십시오.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빈손으로 십자가 붙드는 것이다. 잊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인데 믿음만 붙들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가치함에서 가치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좀 간단히 보죠. 23절부터 25절까지인데 23절만 보도 뭐 단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날에는 천굴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그러니까 은 1000개의 가치, 큰 가치가 있는 게 무가치해진다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믿음 붙들면 무가치한 것조차도 가치 있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 의식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청지기라는 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잖아요. 다 받은 거죠? 다 받은 거라고 우리가 다 받은 거. 그 받은 걸 가지고 얼마나 가치 있게 쓰느냐 그게 영광이죠. 그 가치 있게 쓰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해 달라고. 그래서 내게 돈이 있습니다. 나는 물질의 청지기잖아요. 돈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치 있게 쓰기를 원합니다. 그게 물질의 청지기예요. 내게 은사를 주셨죠. 내게 주신 은사를 가치 있게 쓰기를 원합니다. 그게 은사의 청지기라고. 모세라고 있죠.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을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란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참 온유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스토리가 왜 나오죠? 구스 여인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론과 미리함이 반발했어요. 왜 그런 거 하냐고. 근데 그건 피상적인 얘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명분 그거 믿지 마십시오. 내막이 뭐예요? 그 민수기 12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내용은 뭐예요? 하극상이라고.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너만 리더냐? 나도 리더 할 수 있어. 근데 그걸 가지고 꼬투리는 뭐로 삼았어요? 왜 구스 여인하고 결혼했느냐.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이유와 본래 이유가 달라요. 여기서 모세가 했던 일이 뭐냐? 끝까지 리더십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리더로서의 책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온유란 게 뭐냐? 지도자이기 때문에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지도자만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지도자만 당하는 십자가가 있다고요. 그것을 끝까지 질 수 있는 능력, 그게 온유예요. 지도자만이 져야 될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는 능력. 지도자만 당하는 고난이 뭐예요? 뭐 대표적인 외로움이겠죠. 고독함. 고독해요. 그래서 지도자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면요 그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함부로 말 안 해. 근데 말이 많은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잠깐 떠들어가지고 사람과 얘기하다가 문제를 더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는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말에 실수가 있게 돼 있어요. 왜? 쓸데없는 데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뭐 간사, 리더 그냥 무조건 잡아놓고 기도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말이 없어져요. 그래야 용각산 교회 돼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 소리가 안 난다고요. 기도 없으면 반드시 소리 나게 돼 있습니다. 시끄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조용해져요. 하나님 앞에. 이 외로움 또 오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인간은 뭐 이해는 안 하고 맨날 오해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일일이 해명하고 그거 변명하고 다닐 거예요? 아닙니다. 굳굳하게 자기 길 가야죠. 공격 그저 다 막으라고 믿음으로 승리해야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지도자이기 때문에 져야 될 십자가라고요. 그거를 지고서 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 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 그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반드시 온유가 있어야 되겠죠. 왜 온유가 있죠? 온유가 있어야만 끝까지 가니까 가치를 맺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죠. 이루어내니까. 그러지 않으면 무가치해져요. 어떤 사람은 지도력이 없는 사람들, 온유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많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자꾸만 좌절해요. 하다가 말아버리고 힘들면 말아버리고 욕하면 말아버리고 태클 걸면 말아버리고 무슨 가치가 있어요? 무가치한 거죠. 그러나 온유함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난관과 어려움과 오해와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그러면 청지기를 가지고 이루어내고야 맙니다. 그래서 반드시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온유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도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 이런 거 있죠.
리더 시킨다 그러면 해요. 우리가 지금 이제 개척교회 같은 상황에서는 리더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훈련을 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시키면 막 기뻐합니다. 리더 할래요. 그러다가 한 두세 달 지나고 난 다음엔 리더 못하겠어요. 그런다고. 이유가 뭐예요? 리더의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만 바라봤지 지도자이기 때문에 져야 될 십자가 그걸 못 봤거든요. 그걸 끝까지 못 진다고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면 그 인생이 무가치해져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새벽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 매달리는 게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끝까지 짐을 질 수 있는 능력. 온유입니다. 온유. 우리 홍대세계의 모든 성도들 끝까지 십자가 질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온유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보십시오. 죽음까지도 가치 있게 변화시키잖아요. 끝까지 가잖아요. 끝까지 사명 지키면서. 그래서 돌멩이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 바라보잖아요. 죽음 사실 그거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죽음조차도 영광스럽게 가치 있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뭔지 아십니까? 피 흘리는 거예요. 피 흘리기를 주저하면 기독교는 끝입니다. 피 흘리기를 피하면 기독교는 문 닫아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모든 게 형통하기만 하던가요? 뭐 만사가 평탄하기만 하던가요? 누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은 가치 인생이 되고 영광스러운 인생, 존귀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찬송가 323장 참 좋아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세상 사람들이 존귀 영광 모든 권세 그거 추구해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 다 돌려래요. 우리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죠. 그 다음이 정말 신앙 고백 아니에요?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그게 고백이에요. 그게 우리의 가치, 그게 우리의 영광이라고요. 멸시 좋아요. 그냥 멸시 받겠다는데요. 천대 좋아요. 내가 담당하겠다는데요.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갑니다. 거기서 파워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멸시 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기쁘게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세상의 공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신신용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참된 신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인생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수치에서 영광과 존귀한 모습으로, 또 믿음 지킴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고 사라짐이 아니라 모든 은혜와 능력이 다 모여드는, 사람이 모여드는 은총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가치한 것들조차도 가치 있게 변화시켜 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